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오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7월이 되었는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심령의 통회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건만 주 안에 있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주 바깥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희락과 세상이 주는 안정과 세상이 주는 쾌락 그러한 욕망을 바라보고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쉼이 평안하고 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주 안에 있기보다는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는 내 현실의 문제가 더 급급하여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이 세상의 공허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그러한 큰 은혜요 또한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는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허망한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숨은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감들이 있었던 그러한 불신앙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건만 아버지 나의 의를 내세우며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세웠던 나의 교만을 자만심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아버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에 급급했던 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권 세력과 정치적인 편향으로 아버지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산만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영적 어둠이 더 치닫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받아서 세상 열방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치 마시고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계 위상을 떨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침체되어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기경이 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고 수축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미디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 주여 공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부정선거가 온전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 모든 악한 영의 괴계가 다 드러나도록 주여 다시 한번 밝히 진실을 보여주시고 2030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향적인 정치가 다시 한번 공평한 이 나라의 정치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 세계가 이상 기운으로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도 주님 지켜주셔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사장 나라로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계시형을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권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구속사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은밀하게 거하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진리의 말씀으로 다 사라지고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모하는 마지막 때 사명자 그리고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종교적 외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으로 또한 그 근원으로 들어가고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단순히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예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된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히브리적 관점과 구속사적 지평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며 구속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각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내야 될 영적 정결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 바로 그때라는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저번에 그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들 모두가 다 치유받고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15장에 연결되는데요. 바로 그때라는 거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리고 기적이 절정에 달했을 그때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메시아적인 치유의 역사를 보았고 기적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인간이나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적인 그러한 분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리새인은요, 바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서기관은 바로 그 율법 학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유대 종교의 중심이고 또한 여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하잖아요. 유대 종교의 최고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정치적 이러한 대적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막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기네 중심으로 유대교가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네 유대교 전통을 따라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그들 안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기 위하여 나온 것이거든요. 와,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 복음과 율법의 대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원어로 헬라 말로 프로세르 콘타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렇게 왔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이 사법적 권위를 가지고 신문을 하거나 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접근하는 엄숙하고도 적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항의하러 대적하기 위하여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들은 바로 율법의 문자에 갇혀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누구죠? 율법을 완성케 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고 율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율법의 본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문자적 그 율법을 준수하고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나와서 그를 대적하고 책잡고 또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모세의 그 출애굽 사건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거역,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신데
이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부러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이거는 바로 종말론적으로 재현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본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요새를 지키기 위하여 인간의 그 맹목성을 폭로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예루살렘은 바로 종교적 그 배경과 지위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 같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고 성전을 우상시하고 그렇게 신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바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해서 바로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들이라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보장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때 사명자 어린 양 신부가 외적인 직분과 종교적 형식 이거를 안주하고 또 이것을 배경으로 삼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한다는 그런 의식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배제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 오경 외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생활 규범이 있거든요. 그것을 미슈나라고 하고 또 탈무드라고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정결 예법을 말하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의식적 정결을 생략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통이 바로 헬라 말로 파라도시스거든요. 곁에서 넘겨주다. 네, 이러한 뜻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친령이 아닌 인간이 고안하여 세대를 거쳐 이렇게 전선 유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이런 거보다도 어떤 나라든지 전통이 있고 또 가문에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고안해서 이렇게 세대 가운데 계속 내려오는 그런 유전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진다는 게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요. 히브리어 관점에서 손을 씻는 정결 예법을 네틸라트 야다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십계명 율법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전통은 바로 이 사랑을 배제하고 외적 행위에만 집착하는 종교적 굴레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본질의 뜻을 왜곡하고 겉에 나타난 형식, 전통,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고 또 이거를 지키기 위하여 대대로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일로 자기네들을 굴레 삼아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요. 바로 민수기 19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시체를 죽은 사람 아시죠?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이 규례를 이제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일상에 그 우리가 밥 먹고 식사하는데 여기까지 확대를 하고
적용을 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 행위를 계속 전통으로 지켜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덧붙여서 타락을 했던 그 사탄의 미혹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율법의 준수가 중요하지만 이것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사람들이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굴레에서 종살이하고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겐 자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2번 갔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거는 거기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에는 차도 안 다니고요. 엘리베이터에 그 번호도 누르면 안 되고 냉장고를 열어도 안 되고 집에 그 스위치를 켜도 안 된대요. 와, 여기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아니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에 이렇게 종교적 굴레 전통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진짜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통과 율법에 갇혀서 노예화되고 있는데 너무나 이해도 안 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금융이나 또한 지식 노벨상 이런 거 다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가장 미련하고 무식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굴레를 씌워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은혜롭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행위가 바로 본질적인 생명의 말씀보다는 교리적인 전통이나 교파의 기득권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바로 우리들은 오직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박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변화하시는 것을 넘어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역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범하느냐 이 뜻이 헬라말로 파라바이네텐데요. 선을 넘어가다, 이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범하거나 그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이러한 일들이나 행동 말을 하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력화하는 영적 월권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르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히브리어로 미츠바트 엘로힘인데 바로 인간의 유전이 주님은 인간의 명령, 하나님의 신성한 법을 짓밟고 있는 바로 이 주객 전도의 현상, 선을 넘은 거, 범하는 거 이것을 지적하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본질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도를 자기네들 위주로 만들어서 전통과 유전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선을 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그 생명들을. 근데 그것을 어기고 자신의 그 기준으로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제사하려고 했죠. 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종교적 명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뿌리 깊은 인본주의적 죄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사역의 성공, 종교적, 업적 이런 명분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핵심 계명을 우리가 타협하거나 선을 넘고 있지는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되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잘 성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직도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가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많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종교인으로 형식주의로 율법주의로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속사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기는커녕 그것으로 성도들을 사로잡고 종교의 틀에 가둬놓고 자기네들 기득권 세력을 우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직도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또 목회자들을 향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네,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 바로 부모의 공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율법의 엄중한 판결, 바로 출애굽기 21장 17절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의 절대성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공경하라, 이 뜻이 티마인데요. 무겁게 여기고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무게감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대리적 권위가 바로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에 대한 순종,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금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와, 요즘은 뉴스 이런 걸 보면 너무 끔찍하고 무섭잖아요. 와, 부모를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부모를 살인하고 학대하고 폭행하고, 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정말 마지막 때이구나, 어떤 그런 인륜을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무감각과 양심이 죽어버린 무서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통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모를 거역하고 패역한 자를 성문 밖에서 돌로 쳐 죽이게 한 신명기 21장 그 18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 영적 권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을 파괴하는 이 죄악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탈을 쓰고 만연해 있음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적 심판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하시죠. 세태를 거슬러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권위를 무시하고 선을 넘고 대적하는 진짜 이러한 행위들, 이것을 예수님 폭로하시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부모를 순종하고 잘 받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완전한 순복을 이루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때 바리새인들의 고르반 제도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이제 그것을 부양해야 되는 재물을 부모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쳤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부양하는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가르쳤던 그 당시의 궤변이에요. 와, 요즘에는요, 진짜 마음 아픈 게 시대가 얼마나 변했냐면 우리는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끝까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게 우리 시대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고 병든 부모님, 늙은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자녀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웬만하면 병들고 아프면 다 요양원에 보내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늙어도 병들어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시집와서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어머님이 지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대서번 받아내며 어머니를 병간호하고 부양하고 모셨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본인이 난 딸보다 제가 더 좋다고 고백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평생에 정말 부모를 공경한 그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했으면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 했으니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잘 공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모를 이렇게 이제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대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여기에서 고르반은 이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뜻이잖아요. 참 너무 이해가 안 가지만 그 고르반이라는 게요, 히브리어로 이제 가까이 나아가다, 카라브에서 유래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예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위선,
도구가 되었음을 주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냥 뭐 교회에만 충성하고 교회 모든 예물을 다 갖다 바치고 부모님께 해야 될 그런 의무와 공경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갖다가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위선이라고 주님은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모님이 없고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와,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쉬는 날, 노는 날, 휴일날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데리고 놀러 가야 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다 교회에 쏟아붓고 아이들을 교회에서 지내게 하고 그런 다른 애들같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이들도 다 그거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와,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엄청 상처가 되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네, 교회 생활에 전념을 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참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일들을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 세대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말라기서 1장 6절 8절에 종교적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핑계로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에 대한 사랑, 돌봄의 책임을 져버리는 영적 외식, 이것을 과감히 깨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를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의식으로 이렇게 종교적 행위에 빠져서 살았던 것이 참으로 후회가 되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네,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인간이 만든 교묘한 종교, 법조문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인간들이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주님의 최종적인 선언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폐하는도다. 이 뜻이 헬라어 말로 에크로사테인데요. 권위를 박탈하다, 효력을 상실케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해서 그 신성한 효력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이것을 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뜻이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케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토라가 율법이잖아요. 이것을 깨뜨리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이 뜻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배교하는 행위랑 다름이 없다라고 주님은
오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전통, 자기네들의 유전, 자기네들의 그러한 만들어 놓은 규칙,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교하는 그러한 뜻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율법의 문자를 숭배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의 정신을 없애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반대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속주의와 타협을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교회의 편의에 맞게 변개하는 그런 일들 너무나 많은데, 그런 모든 시도로 멈추고 할렐루야, 어린 양 신부들은 말씀의 절대적 권위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이거든요. 기원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향해 쏟아 부었던 심판의 메시지를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외식하는 자가 헬라말로 휘포크리테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나 연극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무대 위에서 이제 그 어떤 인물들 캐릭터 그 가면을 쓰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본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모습이 완전히 분리된 이중적인 위선자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히브리 말로 하네프인데요. 이 뜻이 바로 오염된 자, 위선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러한 위선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요. 뉴스에 보면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교회 또 주의 종들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거에서 막 속속들이 파헤치고 그런 거 보면 너무나 경악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겉으로는 강단에서는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중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서 세상에서도 조롱거리와 부끄러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다 경고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강단에 섰는데 그 중심에는 탐욕과 시기가 가득한 자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들은 사명자들은 겉모양의 거룩함이 아니고 중심에 통해하는 정결함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외식의 정체를 넘어서 인간의 타락한 내면의 본질을 예수님이 직접 고발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린 양 신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에서 마음이 바로 히브리어로 레이브인데요. 그냥 우리의 마음 이게 아니고 인간의 지정의가 결합된 인격의 중심을 뜻하는 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소이잖아요. 너희가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마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 진실한 그 내면의 중심의 마음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위선자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도 이렇게 뭐 주님 사랑해요 하고 하는데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그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 중심적으로 이중인격자로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네, 마음의 성소가 우상으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 내가 되고 싶은 거 바라고 소원하는 거 뭐 부러운 거 네, 이러한 사람들이 원하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면의 마음의 성소가 우상으로 더럽혀진 상태가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성전 말기에 성전 내부에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에스겔서 8장의 가증한 영적 가능과 직결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교회가 거대한 예배당, 세련된 찬양, 웅장한 시스템, 많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고 주를 부를지라도 그 중심이 세속적인 번영과 결탁되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헛된 경배라는 겁니다. 즉 바벨, 하라크가 됨을 반드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저도 큰 교회에서 압구정동의 가장 큰 교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또 사모님도 되었고 근데 거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뭐 직분 권사 장로면 뭐 대단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권위주의와 교만한 그러한 일들을 제가 많이 보고 느꼈거든요. 와 진짜 그런 큰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영적으로 그런 수준일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 내부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외식보다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진리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 거룩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남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의 뿌리 깊은 위선과 종교적 외식을 철저히 폭로하시고 또한 참된 정결의 길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술의 화려한 고백과 장로들의 전통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계명을 내팽개쳤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완악함이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통회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로서 정결한 어린 양 신부들이 사람의 계명과 교리적 전통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 맹목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주의 물결과 종교적 타협 속에서 무엇이 참된 거룩이며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영혼을 죽이는 비방과 악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면의 탐욕과 음란과 살인의 본성을 못 받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정결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찔림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휴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무너지는 내 마음 눈물이 앞을 가려 눈물에 목이 메여 나는 엎드려 울고 말았네. 나의 공로 아주 없네. 내게 주신 긍휼은 한 줄기 빛과 같아 한 줄기 비와 같아 나를 비추고 나를 적시네. 십자가의 큰 해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루신 구원 그 사랑이 영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내면 마음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현재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러한 결단을 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또한 사역 사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예루살렘 평화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